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어요. 여기에 빨간 글로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 나는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가요? 베드로가 한 여인의 계집종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하고 결국에 뭐라고 합니까?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시. 오늘 제목을 제가 두 가지로 넣었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장담하지 맙시다.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제목을 두 가지로 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성경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속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다는 것만 알면 그렇게 안 살아. 속는다는 것만 알면 그렇게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제가 목사지만은 장담을 못해요. 왜? 여러분 오늘 잘 썼다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1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목회자 상으로 나왔던 저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그 목사님, 그렇게 잘 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강하게 당당하게 잘했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할 때는 넘어지는 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결심 늘 넘어져요. 늘 깨어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오늘도 우리 부부도 그러잖아요. 뭐 자녀도 수십 번 많이 바뀌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말씀이 무서워요. 오늘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영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당연히 말할 거 없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죠. 육을 위해서 심으면 아무리 좋은 것 심어봐야 다 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육적인 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영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를 안 해주지? 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뭐가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돼, 잘 풀려. 여러분 그런 일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근데 내가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요,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제대로 생활 안 하고 그 사람이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됐어. 그리고 초신자가 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오늘 비 오라고 해달라고 했더니 비가 와. 어떤 일을 가정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일이 잘 돼. 하나님 응답을 제깍 들어줘. 그런데요,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이 10년 20년 이렇게 경륜이 신학의 연조가 있는데 기도하면 바로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더라는 거죠.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들어줘요. 왜 바로 초신자들에게는 바로 응답해 주신 줄 아십니까? 응답을 안 해주면 상처받을까봐.
힘들까봐 위로해주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러나요,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다 줍니까? 부모가 안 줍니다. 가려서 줍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바로 즉각 탁 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10년, 20년 돼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면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단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했을 때는 그냥 엄마하고 막 떼깡 부리면 줬어요. 저 녀석 그냥 줬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단계에 와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 이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왜 내 길이 이렇게 안 열린가? 왜 안 되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일이 안 된다고 낙마할 것 아니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쉬운 부분이 아니구나. 영적인 생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거둔대요. 다르게 변질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둔대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은총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란 무조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는 본래 별일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은혜의 법칙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일을 맡겨주신 사명자로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수도 없이 몸부림을 쳤어요. 신학을 23살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 한 소리 아마 40살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저의 그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안 받아보려고 했어요. 얻어 터지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그리고 또 그거는 알아요. 영적인 거는 느껴가지고 막판에 때리려고 하면 잽싸게 가서 딱 순정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안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패를 얻어맞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은혜의 법칙이에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의감의 권세 속에서 억눌렸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과거에 그 어둠이 아니라 빛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분 바뀌셨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요 생각하면서 손을 다 털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게으른 인생을 산다 하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 더 바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세요?
저보다 더 적게 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3시간, 4시간 잡니다. 사실 제가 몸이 덜덜덜 떨려요. 얼굴 눈 있는데도 벌렁벌렁하고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 제가 채팅하고 컴퓨터 이상한 짓 해서 4시간, 3시간 잡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삐뚤어진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세상 욕심을 위하여 뛰어갔던 삶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삶 전체로 내걸 수 있는 것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고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믿음 있으세요? 그럼 믿음 있는 게 뭐냐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패배자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게으름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불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불성실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혼눈 팔 수가 없어요. 딴짓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용서받고 인생을 책임있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살 때 육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구분이 돼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인데, 육의 세계인지 영의 세계인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편할 때. 여러분, 심는 법칙은 너무도 제가 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심은 대로 오는 건 뭐예요? 내가 심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 나 좋은 인류대학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갔으면? 그건 사기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날로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지고 저 일을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만큼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말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은 무슨 상술이 좋았어, 재주가 좋았어, 참 잘도 모인다, 사람들이 이끄는다. 아닙니다. 그만한 뭔가가 있어요. 너무 우리는 이 부분을 잘못 보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뉴욕 금융시장인 웨얼스트레이트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출근 시간을 보면 직위와 연봉이 알 수 있다. 연봉을 알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보면 직위와 연봉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조사를 해봤대요.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에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승용차들이 빌딩 숲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최고의 연봉을 받는 CEO들이더래요. 그 다음에 오전 8시가 되면 더 많은 수의 자동차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금융회사의 중간 간부들이래. 그 다음에 9시가 가까이 되면 지하철 출구에서 밀려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 직원입니다. 우리 어때요? 사업하는데 어느 쪽에 속해요? 6시부터 7시 쪽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그러면 막 헐러벌러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일반 직원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일반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년 내에 주요 직위로 승진하는 것을 거의 틀림이 없었대요. 9시까지 보통 사람 다 나와, 일반 직원은. 그런데 일반 직원이 CEO들이 나오는 그 7시 새벽에 나오는 그 시간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오너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을 활용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업의 CEO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거,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자기를 절제하는 거, 시간을 활용하는 거,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영적이든 육적으로 모든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드시오. 잘 들어야 된다고. 그걸 잘 심어야 돼. 조금 부담 가겠지만.
이 학생도 굉장히 중요해요. 20세기의 최고의 주식 투자가로 알려진 존 템플턴. 여러분 잘 알죠? 사람 있어요. 그런 주식 투자가뿐만 아니라 영적인 투자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자가 있어요. 그런 한경진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상이 뭐죠? 한경진 목사님이 상을 받았어요. 템플턴상. 그런 젊었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었어요.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자기 상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맡은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 상사한테 갔어, 이 사람이. 그런데요, 이 삶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실제로 맡은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웠대요. 자기 상사로부터 노하우를 배웠대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상관으로부터 그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템플턴은 자기 상관이 매일 언제 출근하며 퇴근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정에 상관에게 맞춰서 살았어요. 한번 해봤어요. 언제나 상관보다 일찍 출근했고 언제나 상관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그러다 그런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했어요. 자신의 시간만 바뀌었다고 고속 승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열심, 열정, 헌신하는 태도를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유괴생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높은 직위에 있는데 이런 부하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 점심 먹고 난 후에 오후가 되면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리더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남보다 몇 분 더 출근해야 돼요? 30분이나 1시간 전에 먼저 출근하셔야 돼요.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야 돼요. 다른 직원보다 몇 시간 더 늦게 퇴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봉급 받고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봉급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보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우리가 인간 삶에서 심은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거지 근성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기도하면 더 잘되고 찬양 부르면 더 찬양하고 싶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가능성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버려요. 기회 있는 대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이상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모아서 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걸 심었냐에 따라 주님 앞에 책망 들을 거예요. 네가 왜 그 일을 했느냐고 우리는 주공을 들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의 말씀, 그 가르침을 받는 분과 우리는 좋게 해야 돼요. 인생은요, 누구와 다 인생이 우리는 빚진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조동기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힘을 입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차 싶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했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격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인 저와 우리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은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과 직장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내 것이 없어요. 언제라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돼요. 언제라도 그러면 그렇게 돼요.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지는 시간은 우리의 책임이다. 사라지는 시간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똑같은 24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무엇을 쏟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멋있게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다 힘들지.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만큼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데는 땀과 수고와 모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돼요. 선을 행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면 뿌린 거, 심은 거,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안 보여요. 아무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신자들의 행위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25절과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잘 봐라요. 잘 봐라.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냐? 정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면 육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돼요? 서로 짐을 져서 나눠지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줘버리잖아요. 더 그냥 돌덩어리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장 2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 수밖에 없대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대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열매 맺는 양은 여러분요 양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성령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성령이냐 아니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참으로 누구도 못 빼앗아갑니다. 성령으로 내가 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뜨거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파장이 옵니다. 갈급해져요. 여러분 연애하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뭔가 이상해져요. 긴장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사라지면 이게 문제가 병이 난 겁니다. 긴장이 없어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병들었구나 라고 보면 돼요.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삶이 드러난 책임에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6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뭐하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에게 걸리고 있어요. 내가 시험 받아버려. 그냥 내가 받아. 상대방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을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넘어져요. 내가 이 정도 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기도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은데 뭐야.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러고 주님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날마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경주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삶 속에서 참된 자유는 뭐냐? 서로 짐을 나누는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성령의 원리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줘야 돼요. 짐을 줄라 가지 말고 나눠줘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5장 1절에 너희들은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왜 우리가 종의 멍에를 왜 속아서 가냐고요? 아차 싶으면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모든 부분이 올수도비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부분이 다 가려져 버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요,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왜냐? 어떤 사람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한 자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안 잡아주면 나도 얼마 못 가서 같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암적인 그 전염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먼저 잡아줘야 돼요. 짐을 져서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같이 해서 뭐라 하지 말고 힘을 불러서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는 빨리 안 닮아가는데 이상한 쪽은 금방금방 이렇게 돼요. 그게 왜요?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 이 부분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아신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영적으로 몇 시간이나 기도하고 얼마만큼 하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계속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갈등을 하게 됐길래.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 발치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그 성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문제점이 어디 있어요?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섞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섞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섞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기로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요셉, 성경의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든 목숨이 들어가든 하더라도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잡혀 죽더라도 여기서 뼈가 부러질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계획한 거 어떤 거 사업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하늘교회를 개척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돼야 돼. 간철이 돼야 돼. 응답이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수많은 사람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사자 밥이 될지라도 그냥 나는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에요. 종. 영적인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내 몸에 죄를 심어야지 내 몸에 더러운 것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건 요셉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귀한 것을 심어야 돼요. 사람은 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먹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셔요.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투시의 은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릇이 간파하는 거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손해가 난다. 가감하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가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전화 왔어요. 서울에 있는 자매인데 27살이래. 외국대학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만나서 상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만나기는 힘들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3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돼? 2년 전에 한 남자 형제를 알았어요. 근데 이 형제하고 지금 2년 동안 교제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심리검사할 필요 없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을 짝짝짝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매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자매님 내가 하나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내가 그래서 어느 쪽은? 확실하게 선택해라. 여러분요 정 때문에 선택하거나 그 미래를 가지게 되면 평생 엔수입니다. 엔수. 이 자매한테 내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왔어요. 그 메일 주소하고 조남이 뭐냐고 써졌어요. 그래서 뒤쪽은 내가 못 봤어요. 운전하면서 조남.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동생 이름이 왜 나오나 조남까지 해서 그래서 조남이 벌써 그래서 조남 이렇게 제가 이름을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 선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지금 현재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 줄 안다. 여러분 수고한 거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억울한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봉사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주님이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심어야 되겠어요? 육을 심어야 되겠어요? 영을 심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걸 심읍시다. 영적인 걸.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어떤 씨는요 1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어떤 씨는요 10년 뒤에 아니 어떤 씨는 20년이 아니 어떤 씨는 내가 죽고 난 후에 우리 후손에게 거두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의 법칙을 아십시오. 영적인 이 법칙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서 왜 이 말을 했기에요? 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기에요?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나가서 정령의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 씨앗이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심어놓고 한번 뿌리 또 뽑았다가 한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심란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저도요 심란해.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 나타나는 거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심란하죠. 저도 제 자신 심란해. 한두 가지가 심란한 게 아니에요. 영적이든 육적으로 뭐 한두 가지가 심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영성을 심는 자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조급해야 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늘의 것으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요 뭐예요? 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인내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로 짠 하고 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애타게 완전히 우리 다 쓰러지게.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장담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더 부인하고 더 욕하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심는 모든 믿음의 신앙은 씨앗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모든 믿음의 씨앗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 없는 열량소모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사랑을 심을 때고, 믿음을 심을 때고, 용서를 심을 때고, 기도를 심을 때예요. 물질을 심을 때고, 모든 부분이 다 심어야 될 때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살았어요. 당당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않겠다. 나는 뭔가 된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뭔가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이라는 사람들이 다 자빠져서 다 쓰러져요. 왜? 하늘의 세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불을 통과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어제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주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투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이라는 말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는이라는 이야기할 때 이미 내가 진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사용한다는 것만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